오늘 종교개혁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는데, 우리 28절까지는 교독으로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 같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종교개혁의 현대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모든 그런 교회들이 함께 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의 개혁해야 될 참으로 이렇게 그 사항들을 참으로 그 내걸고 개혁의 기치를 참으로 이렇게 든 우리 올해가 508주년이 되는 그런 참으로 해입니다. 중세 로마 참으로 이렇게 교회는 이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런 바로 신앙을 이탈을 해가지고 이제 교권을 이렇게 남용 이렇게 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 사도들 참으로 그 신앙을 참으로 이렇게 빗나가고 또 이제 교회 안에는 우상들을 용납을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세속적이고 또 형식적인 참으로 종교로 전락을 해서 멸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참으로 이렇게 종교 개혁이 참으로 이제 참으로 이렇게 루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제 참으로 개혁할 쯤에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그 이제 모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참으로 문해 운동이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번져가는 그런 바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뭐냐면은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두 개의 중요한 그런 바로 운동은 정말 이렇게 공통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점은 어떠한 공통점을 갖게 되냐면은 로마 카톨릭의 참으로 그 교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바로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참으로 이 공통적인 그런 바로 이제 그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또 다른 완전하게 다른 그런 바로 점은 이 문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심이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가 문해 운동의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중심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의 참으로 그 운동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운동입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고 이렇게 또 다른 그런 바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될 그런 바로 중요한 요체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개혁의 그런 바로 요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나 또 참으로 가정이나 또 제 공동체나 또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바로 뭐냐면은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모든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뭐냐면은 개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오늘 내가 참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더 참으로 열심히 내어서 분발해야 할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내가 정말로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점이 어떤 것인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가정을 성찰하고 교회를 성찰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구조적인 그런 바로 이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거기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바로 모든 일들은 바로 뭐냐면은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로 모든 그런 바로 습관들과 생활들과 그리고 제도들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바로 뭐냐면은 구조적인 그런 바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게 되면은 그 유대 사이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장로의 그런 바로 유전들을 더 우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로 참으로 백성들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로들의 그런 바로 유전인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억압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기를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점으로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조적인 그런 바로 그 개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세교회의 그 교회의 잘못된 그런 바로 제도들은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그 참으로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이렇게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250년이 되는 그런 바로 참으로 때에 이제 로마는 그 복음 앞에 불복을 당하고
바로 뭐냐면 로마가 이제 그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바로 뭐냐 핍박을 받던 그런 바로 기독교가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바로 일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많은 그런 성직자들이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힘이 없고 또 많은 그런 바로 이제 권력을 이렇게 참으로 생겨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참으로 교권이 굉장히 바로 뭐냐면은 강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참으로 교권이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성직자들이 바로 이제는 큰 그런 바로 권력을 얻고 우대를 받으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 교회가 타락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타락이 되냐면은 참으로 그렇게 성직자들이 그런 큰 힘을 갖고 또 이렇게 성직자들의 그런 바로 권위가 대단하다 보니까는 이 성직을 바로 뭐냐면은 돈을 주고 팔고 사는 그런 바로 성직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특별히 참으로 그레고리 1세의 어떤 AD 59년 590년경에 바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난 1517년을 걸쳐서 바로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1000년의 세례를 바로 뭐냐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 암흑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캄캄한 그런 바로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바로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또 교회사 참으로 그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만큼 바로 뭐냐면은 교회가 타락이 되고 교회가 바로 뭐냐 그렇게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교황 레오 10대 때는 바로 뭐냐면은 얼마나 또 타락이 되냐면 갈수록 타락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돈을 주고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 죄를 사함을 받는 바로 뭐냐면 속죄권까지 이렇게 심지어는 바로 파는 일들까지 생겨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바로 교회를 참으로 그 유럽 교회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교회를 참으로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을 해서 헌금이 필요하니까 바로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죄를 지면은 그 참으로 속죄할 수 있는 돈만 내면은 속죄된다고 하는, 어떠한 죄도 속죄된다고 하는 이 속죄권을 파는 일까지 이렇게 생겨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그런 바로 사람도 참으로 그 자손들이 참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 헌금이 땡그랑하고 헌금함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지옥 같은 사람이 지옥으로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까지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로마 교회가 타락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로 잘못된 그런 바로 제도들이 세월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또 성도들을 속일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경을 바로 뭐냐면 성직자들만 봤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은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앞서서 바로 뭐냐면 문해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책들이 인쇄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읽혀지는 그런 바로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눈을 뜨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바로 일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이제 제도적인 그런 바로 개혁을 위해서 마틴 루터가 1517년경에 바로 뭐냐면은 이제 개혁을 기치를 불고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이제 벌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그런 바로 교회 잘못된 제도들을 개혁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개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불합리한 그런 바로 제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그런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한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인간들을 평등한 그런 바로 남자나 여자나
참으로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다 평등하다고 이렇게 참으로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으로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냐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참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참으로 검은 그런 바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참으로 이제는 자기의 소유로 삼고 바로 짐승처럼 돈을 주고 팔고 사는 그런 바로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 나라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바로 개혁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남자 여자의 그런 바로 차별을 대우를 이렇게 참으로 여자는 참으로 이렇게 그 차별을 했던 그런 바로 시대가 이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바로 뭐냐면은 남녀는 바로 평등한 그런 바로 존재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평등하게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여자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참으로 평등한 그런 바로 사회가 된 거예요. 오늘날 이제는 역차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자들이 이제는 중심이 되고 이제는 남자들은 참으로 이렇게 이제는 여자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이거 얼마나 좋은 그런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예? 이런 제도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개혁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이 바로 국민을 탄압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힘없는 그런 바로 노동자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기업가들한테 그 노동을 창취당하는 그런 일들을 바꾸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개혁인 것임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참으로 당면한 그런 바로 교회의 그런 바로 개혁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대항해야 될 그런 바로 일들이 어떤 거냐. 지금 정치권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그 제도권 안에서는 계속해서 바로 뭐냐 동성 참으로 이렇게 그 결혼을 바로 뭐냐면은 계속해서 법제화하고 그것을 바로 이제 참으로 이 나라의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참으로 이렇게 그 일반화시키려고 정치권에서 일부 정치권들이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일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막아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게 바로 개혁인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동성혼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기독교인들의 그런 바로 반발과 참으로 항의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지금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은 동성 파트너법이라고 해서 배우자를 등록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내 아내가 참으로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이렇게 맞이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 참으로 이렇게 배우자 등록법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참으로 이제는 동등한 그런 바로 이제 부부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등록법을 바로 뭐냐면 지금 발의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항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개혁의 운동에 바짝 참으로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가 나서서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이제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이면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참으로 교회 안에 그런 바로 잘못된 그런 바로 제도들이나 세상 나라의 불합리한 그런 바로 제도들의 그럼 무엇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런 불합리한 그런 바로 제도들을 개혁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참으로 잘못된 그런 바로 제도들을 개혁하느냐, 그 기준이 어떤 거냐, 그 척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21년 교황 레오 10세가 명을 받은 찰스 황제의 그 부름을 받고 웸스 국회 바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때 그 황제는 참으로 95개의 개혁 사항들을
최소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 마틴 루터를 향해서 바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뭐라 하냐면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로 최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신앙의 노선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생명을 걸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잘못된 그런 바로 불합리한 참으로 세상 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그런 바로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개혁의 중요한 노선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령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구호가 개혁신앙의 모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개혁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 생활의 개혁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진정성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고 전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봐요. 이젠 도적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도적질 하지 않은 것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네가 참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범하기 쉬운 그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포장이 돼서 바로 이렇게 마치 거룩한 그런 바로 성도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며, 그래서 참으로 내 안에 그런 바로 단점이나 내 안에 그런 바로 죄악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철두철미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면으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무장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후배 목사들이 저하고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참으로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로 우리가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그리고 참으로 내가 지금 당면한 그런 바로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내놓고서 허심탄회하게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방에 이렇게 가면은 다 바로 뭐냐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다 참으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가면끼리 바로 만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오늘 교회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교회에 다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바로 뭐냐 마치 거룩한 그런 바로 거룩하게 살아온 것처럼, 죄 없이 살아온 것처럼 참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바로 이렇게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가서 참으로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얘기를 안 합니다. 또 자기의 그런 바로 어떤 단점들을 얘기합니다. 왜냐? 그 얘기를 하면은 또 참으로 이렇게 목장에서 얘기를 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자녀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 얘기를 기도해달라고 참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솔직하게 내놨는데, 거기서 바로 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목장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아이고 그 집사님 기도 제목 내놨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됐디야,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들려와요. 그래서 바로 뭐냐 마음을 팍 닫게 만들어. 이제는 절대로 목장에서 바로 뭐냐면은 소그룹에서 자기의 그런 바로 문제를 안 내놓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로 그렇게 흉을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흉보고 비판하니까는 철저하게 바로 가면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는 다 할지가 훈련을 시켰어요. 절대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정말 편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놔도 그 기도 제목들이 절대로 그 목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야 자기의 그런 바로 우리 남편이 참 이렇게 바람이 나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좀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엉뚱한 거나 내놓습니다. 왜? 자기의 진정한 그런 바로 문제를 내놓으면 흉이 돼버리니까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나버리니까는, 이런 구조적인 그런 바로 잘못된 그런 바로 모습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위선의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자기의 그런 바로 단점을 얘기할 수 있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참으로 성도들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과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그런 바로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런 바로 개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위선의 옷을 참으로 입은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쓴 거예요. 겉으로는 바로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바로 이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 양의 가죽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그런 바로 일이 된 모습을, 자기의 그런 바로 참으로 그 못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종교 지도자로서 바로 자기의 잘못을 철두철미하게 가면으로 바로 참으로 이렇게 가면으로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말은 아주 뻔지름하게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교인을 얻으면은 그를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참으로 떠나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우리의 위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 때문에, 교회 위선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말들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삶은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정말로 바꿔줘야 될 그런 바로 생활의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겉으로 바로 드러내는 그런 일들, 겉으로 바로 이렇게 참으로 존경받고 참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이렇게 험하게 말합니다. 마치 허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은 아주 참으로 겉에는 깨끗한 그런 모습인데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생겨갖고 냄새가 온통 진동하는 그런 바로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활의
그런 바로 변화를 하되 어떻게 하나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성전에 바로 온갖 그런 바로 장사꾼들을 들고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노권을 만드시고 책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내쫓고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저렇게 교회에 열심을 가지시는구나. 교회가 정말로 참으로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구약 시대도 종교가 암흑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 개혁자들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이 참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시집 오면서 참으로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그 신을 갖고 들어왔어요. 궁궐로부터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본받고 참으로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영적 싸움을 크게 합니다. 그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참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참으로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참으로 기손이라는 글자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거기서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요시야가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참으로 우상을 다 교회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해서 참으로 그곳에 우상을 다 참으로 그 깨트리고 그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예배가 무너졌던 그 예배를 다시 참으로 이렇게 회복시켜가는 그런 개혁이 요시야와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이냐? 개혁은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예수님의 개혁입니다. 그 개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참으로 아무 무가치한 그런 바로 인간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에 보면은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지는 생명적 변화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저주받을 인간을 복받을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일깨우고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 생명에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또 저주받을 그 인간을 정말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바꾸는 그런 바로 변화의 그런 바로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착한 사람이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게 있는 그런 바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참으로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우리보다도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참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을 찾아가서 성령의 그 참으로 감동된 그런 말씀을 전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참으로 심어주고, 그리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바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개혁은 뭐냐? 인격의 변화인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참으로 살았던 그런 바로 그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인간은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를 통해서 네 가지의 마음의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에 떨어지면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시밭이 어떤 것인지, 길가 같은 것이 어떤 것이, 돌짝밭이 어떤 것이 해석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에 참으로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그런 바로 마음의 밭이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옥토에 떨어지면 그 옥토에 떨어진 씨가 거기서 싹을 내고 그리고 잎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바로 결실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밭인가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밭인가?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함으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청결한 마음과 직결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은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순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학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온갖 그런 바로 참으로 잡초가 나버려요. 그래서 쓸모없는 그런 바로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바로 마음이 되어지고 인격이 바로 그 마음에 따라서 바로 참으로 그 못쓸 그런 인격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으라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 여러분, 성령으로만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마음에 정말로 그 인격에 훌륭한 그런 바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만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고 바로 우리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망가진, 마음이 상실된 한 인간이 있었어요. 미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라사인 광인이다, 정말로 미친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성령으로 변화시키니까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상실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더 충만한 성도들이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거기서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인격이 변화되라, 생활이 변화되라, 잘못된 구조가 개혁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치고 정말로 개혁을 이루는 개혁의 마틴 루터 같은 그런 바로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시간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타락됐다, 변화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교인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작 내가 변화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개혁은 한국교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부터가 하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개혁은 나로부터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 주일 2부 예배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